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번제단을 통해 본 예수님,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번제단을 통해 본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뭘 짓고 살아야 되냐 하면 성막을 짓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성막을 42번을 옮겨가면서 짓는 거예요. 그거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42대에 이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인생이 뭐냐, 가나안 땅이 목적인데 그 가나안 땅 가기까지는 42대가 걸리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는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시작과 끝이 뭐냐, 이 광야 인생은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광야를 짓는, 성막을 짓는 인생이에요. 그랬다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막을 짓자 보면 뜰을 먼저 짓게 됩니다. 뜰을 먼저 짓고 나서 이제 동문을 향해 가지고 문을 내는 거예요. 그 동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죠.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동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동문이 열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동쪽에서부터 해가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서쪽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들어가요. 그럼 이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올 때에는 슬픔이 많고 걱정이 많고 질병이 있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저 서쪽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요. 교회 나올 때는 이런 마음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제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냐? 동쪽에 해가 반짝 뜨는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 해결받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막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성막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있는 게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뜰에 들어가는데 번제단이 처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번제단을 통해 본 예수님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보면 조각목으로 네모 반듯하게 제작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자, 조각목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드는데 길이와 너비와 5규빗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조각목이라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 즉 꼬불꼬불하게 자란 나무, 키도 못 큰 나무예요. 이 나무는 무엇을 대표하냐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초라하게 오셨다, 그것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5규빗이라고 하는데 이 5이라는 것은 인간의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성령을 상징하기도 해요. 왜 성령을 상징한다고 하냐면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임하시고요. 그래서 5라는 숫자는 성령님의 상징수이기도 해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를 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데 죄 없게 오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조각목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잖아요. 네모 반듯하다는 건 죄가 없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냐? 번제단에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떨어져야 돼요. 불이 붙지 않으면 번제단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단 말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대속죄일 날에는 한 번에 다 와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모든 사람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소나 양이나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내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안수를 하면 이 제물은 이제 죽임당해서 번제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데, 그런데 이 제단에 불이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번제단에 무슨 불이 떨어져야 되냐? 성령님이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불이 떨어지는 것은 다시 살리는 것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님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배 드리면서 누가 떨어져야 되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 한 분이 있다면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받지 않으면 온통 인간이 생각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을 항상 받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진을 펼치는 거예요. 서로가 제단을 쌓고 나서 바알 선지자들도 하루 종일 뛰는 거예요. 펄렁펄렁 펑펑 뛰면서 결국에 자기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에서 이제 불 떨어지는 방법을 이 사람이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 단을 쌓고 나서 사면에다가 도랑을 다 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랑을 파고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 넣어라. 그러고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불이 떨어졌어요. 도랑을 채우고 물에다가 이 단도 물로 가득히 적셔야 됩니다. 그럼 성령님이 언제 임하냐면 말씀으로 가득할 때,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이 임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막 그래서 날뛰는 게 성령님이 임함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결국에 예수님을 더 믿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게 바로 성령님이 임한 증거예요. 오늘날에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린다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만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위험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그렇게 나아가요? 말씀이 있으니까요. 이 말씀이 이 안에 있고 성령님이 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안 합니다.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이 떨어집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5절부터 37, 38절까지 읽습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성령님이 이제 임하는데 도랑에 물을 가득히 채우고 그리고 나서 번제단에도 물을 가득히 채우고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가득히 채우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서 결국에 우리에게 있는 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할 것도 응답받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자면 예배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요는 마귀들은 알아요. 예배를 가까이 못하게 하면 성령 충만 못 받는다. 예배를 가까이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다. 요걸 마귀들이 아니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이 정부와 정치권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은 모임 가운데 집회 가운데 사람들 밀집한 가운데 위험해. 요것만 생각하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정부를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미워하지 말고 대신 기도를 해줘야 돼요. 모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나마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있는 코로나를 멈추게 하십니다. 아직은 대환란 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멈추게 할 거예요. 대환란 때가 되면 누가 나타나야 되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아니잖아요.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고 대환란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갈지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요즘에 미국에서는 총사재기를 하고 있잖아요. 음식을 사재기하고 휴지를 사재기하고 이런 것들 하는데 중요한 거는 총을 사재기한다는 거예요. 총탄을 사들이는데 예전에 보니까 가난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들이 강도들이 막 생기고 하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탄을 쏴. 이 사람들 준비하는 거예요. 누구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극한 가난이 몰리면요 사람들은요 그때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누구에게든지 막 빼앗아 먹기를 원하고. 그런데 사재기를 한번 해봤다 쳐봐봐요. 다 사재기 해가지고 없어지면 그것만 먹고 끝나잖아요.
어차피 끝날 걸 뭐 그렇게 사재기 할 거 있냐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이 미련한 거예요. 대구에서도 이전에 막 사재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금방 사라져버렸고, 머리 조금만 써보면 날려요. 어차피 사재기 해봐야 다 못 사면 요것만 먹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너무 조마조마하게 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사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재기를 해야지, 은혜가 가득히 임하게 예배로 사재기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면 안 죽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아침 저녁을 안 먹으니까 살 것 같아요. 막 얼마나 살 것 같은지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런데 사재기 해가지고 아침 저녁 점심까지 저녁까지 다 퍼먹으면 뭐하냐고요. 그게 한 끼를 더 먹어가지고 살찌는 것도 아니고 적게 먹어가지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20일을 굶어도 사는 사람은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충만이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 소리를 듣다 보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코로나가 오늘도 어디에서 발병했다, 오늘도 어디서 생겼단다, 막 이런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갈 수 있겠어요? 두려워서 살겠냐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두려움이 공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죽게 만들어요. 놀라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병에 죽는 게 아니라 놀라서 죽어요. 사람들, 우리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놀랄 것까지는 없어요. 걸려도 안 죽어요. 경산에 그 사람 봐봐요. 죽는가? 우리는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깁시다. 이제 별 볼 일 없다, 마스크 착용하면서 다니면 괜찮아요. 사람들 처음엔 두려웠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중국 사람들 모이고 내가 감림산 집회 가면 조금 두렵다 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사람들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점점 자리가 뚝뚝뚝 차게 넘쳐나고, 지난 주간에는 막 목요일 날에는 안에 꽉 찰 뻔했어요. 거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옵니까 사람들? 그런데 그 안에 다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결국 말씀 안에서 오후 3시 시간에 사람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집회한 중에서 오후 시간에 제일 많았어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다라는 것, 갈급한 심령들이 몰려오고, 그럼 그 가운데 확진자가 생깁니까?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할 때입니다. 지금 두려워서 벌벌 뜰 때가 아니에요. 성령이 불이 임해가지고 제단을 태우소서,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 안에 두려움을 다 태워버리게 만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부터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날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데 불이 하나씩 막 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불이 막 타고 이러는 게 보이면 코로나가 타서 없어지지 뭐 올라다가.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세요. 정말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 환자들이 우리 성도를 접근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접근을 한들 뭐합니까? 전염이 안 되는 게 중요하지.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화염검을 둘러주셔서 아예 접근해도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켜오심을 바라보고 갑시다. 성령이 충만하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데, 말씀 받았던 사람도 고침받는데,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 그래요. 어제도 보니까 또 확진, 저 교회에서 또 생겼잖아요. 그게 또 무슨 교회냐? 만민교회잖아요. 또 이단이란 말이에요. 왜 하필 이단들만 이번에 집단 감염을 하냐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이단들아, 니들만 생기잖아.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도 또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존 교회들을 지켜주십니다. 자꾸 세상은 이렇게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봐라 교회 하는데, 교회에서 얼마나 생겼냐고요. 진짜 그 소수의 교회들이 일어난 거예요. 몇 명도 아니에요. 6만 개 교회에서 6개 교회밖에 발병 안 했는데 그게 많은 거예요. 6개 교회 중에서 이단이 세 교회가 이단이 와서 생긴 거지.
그러면 0.000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발병률은 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안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다 교회에서 마치 발병하는 것처럼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고, 어디 이렇게 모임 가운데서 발병했다는 곳이 있냐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자기네들 회의할 때도 2m 간격으로 뛰어앉고 모이지 말던가 해야지. 교회가 우리 예배는 생명이에요. 니들 회의도 중요한데, 출근도 중요한데, 우리 회의도 우리 예배도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을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는데, 주일날을 목숨같이 생각했는데 왜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자기네들 일 못하면 죽는다 이것만 생각하냐고요.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차별 금지해놓고는 오히려 교회를 차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다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설령 걸린다 해도 괜찮아요. 걸리면 또 어땠어요? 나는 걸렸다 하면 있을 거예요. 가서 아무데도 안 가고 탁 박혀가지고 하나님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되는 거지. 뭐 교회를 향해서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누가 확진자가 왔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서 하나님 확진자가 있어서 걸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조용히 있다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모요. 또 나라에서는 교회가 확진자가 생기면 구상권 청구한 다음에 안 간다, 고치를 안 가고 내 혼자 있을란다 아예. 그러면 안 되냐고요. 혼자 있지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지 않은 다음에 갈랍니다. 그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믿으면 마지막에 먼 일들 이기지 못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면역력을 강화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깁니다. 또 자꾸 이기고, 어떤 사람들이 자꾸 지냐 벌벌벌 떨고 있다 보면요 더 큰 병이 생겨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세균이 더 감염하기도 좋아요. 그게 모든 병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병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암병도 지금 마음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암병도 이긴다는데, 그 사람 코로나 감기 같은 거 그렇게 두렵냐고요.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암병 걸렸어도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그마한 것 가지고 사람들 벌벌벌 떨고 있고. 그래서 우리 떨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가지고 코로나에 오라 환영할 필요도 없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갑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내가 너희 때문에 이 땅에서 코로나를 없애줄란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 선봉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번제단으로 오셨어요. 번제단으로 오셔서 번제물로 우리에게 태워 주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도 예수님 번제단에 태워 죽여야지 자신을.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살아있는 예배고 응답받는 축복의 길입니다. 자, 오늘 번제단을 통해 본 예수님 둘째입니다. 둘째는 제단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듭니다. 제단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든다. 2절 봅니다.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라고 말씀했어요. 이 뿔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냐면 제단을 지금 만들었어요.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는데 사면에다가 네 모퉁이에다가 뿔을 만들어라는, 이게 뭔 이상한 모양이에요. 뿔을 만들어라. 그런데 이 뿔은요 잡는 자가 살아납니다. 희한하게 성경을 보면. 그래서 구약성경 안에서 이 다윗의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이 있는데, 셋째인가 넷째인가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하고 대적하던 놈이에요. 이게 왕위는 솔로몬에게 넘어갔는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이게 마음에 지기 싫은 거예요. 내가 솔로몬보다 낫지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이 아도니아가 도망가서 자기 세력을 구하다가 어느 날 세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살려고 어디를 가냐 하면 저 성막에 가서 뿔을 잡는 거예요. 뿔을 잡고 있으면 산다. 안 죽었어요. 그럼 이 뿔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뿔을 잡으면 산다라는 건데, 이 말씀은 사면에다가 다 뿔을 만들어라. 사면은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온 세상에 예수님 믿는 자 생명 얻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 예수님만 믿으면, 잡으면 생명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뿔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시면 아무데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옷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무나 예수님께 와가지고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그 옷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뿔이잖아요. 제단 뿔이란 말이에요. 이 제단 뿔에다 손만 대도 고침받는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낫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 생명 얻는다. 생명은 구원과 건강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 건강도 일어납니다.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요. 나아만이 이제 소문을 들었어요. 문둥병에 걸렸던 이 나아만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살기도 불편하고, 아니 세상에 명예를 얻었어요. 돈도 얻어봤어요. 그런데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너무 이게 괴롭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 어느 날 좌절하던 차에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에 가면 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기도를 받으면 낫습니다 해가지고 이 나만이 재물을 가득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드디어 이제 엘리사에게 소문을 듣고 너 나가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렇게 해서 이 나만이 들어갔다가 오는 거예요. 7번 들어갔다 오니까 어린아이 피부가 같이 되어버렸어요. 깨끗하게 되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엘리사에게 나온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도 고침받는 거예요. 굳이 만질 필요도 없어요. 안수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만 들어도 고침받아요. 실제 있었던 사실인데 기도원에서 감림산 기도원에서 2020년 3월 26일 지난 목요일날 저녁이에요. 저녁 예배 때 수영로교회 권사님 4분이 그렇게 참석을 3주간을 연속 참석하자면 돈이 보통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 시간마다 이분들을 보면 내가 놀랐어요. 시간마다 헌금 안 한 적 없어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한 번, 2번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요 3주를 연속 오는 거 연속. 그래서 말씀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 이번 주간은 금식했어요. 금식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내가 왜 피곤하지 않았나 봤더니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금식한 거예요. 목사님이 3주간을 이렇게 집회하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피곤합니다. 거기에서 계속 있으면 괜찮은데 야, 한 번 오자면 5시간, 가자면 5시간 이렇게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피곤한데 거기에다 나는 다른 목사님들과 설교를 많이 해요. 하루에 4번, 5번 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설교를 1시간씩 짧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1시간 반, 1시간 40분. 그리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2시간씩 가요. 매번마다 이렇게 시간 기도를 하고 또 나가서 이분들 헌금하는데 그날 저녁에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왔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앉아있던 이분이 설교를 듣다가 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런데 이분이 허리를 보면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식사를 몇 번 했어요. 처음부터 이분들은 은혜를 받게 행동을 했어요. 식사하러 가는데 다른 분이 나를 이제 대접한다고 강사님이라고 대접한다고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 이분들이 앉아서 먼저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다 먹고 나오는데 이분들이 미리 계산을 해줬어요. 강사님하고 저기 이분들 식사 본인들이 식사 당번도 아니에요. 딴 사람이 섬긴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나가면서 결제를 먼저 다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참석을 하던 이런 분들인데 목요일날 저녁에 놀랍도록 일어나는데 이분이 허리가 이래요. 완전히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이에요. 거의 완전히 이러던 사람이 권사님이 앉아가지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시간 은혜를 받는데 그날에 마지막 시간에 말씀 듣는데 이 사람이 허리가 뚜뚜뚜뚜뚜뚜 이렇게 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설마 진짠가 몰라서 자기도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 시간에는 말 못하고 끝난 다음에 한번 일어서 봤다라는 거예요. 간증시켰어요. 그래서 일어서 보니까 이게 진짜야 진짜 이거 허리가 펴진 게 사진을 뚜뚜뚜 이렇게 막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게 쭉 이렇게 막 허리가 뒤로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한번 돌아보고 내가 나오는데 목사님께 오는 거예요. 나는 안수기도를 받으려 오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내 허리가 이제 말씀 듣는데 펴졌어요 하면서 그 옆에 수영로교회 권사님들 오라는 거예요. 오라 막 이제 부르는 거예요. 봐라 허리가 펴졌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속 같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아니까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허리가 펴졌을 때 누가 먼저 발견했어요? 이모 권사님한테 보여줬단 말이에요. 허리가 펴졌다고.
그런데 이 권사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보면서 허리가 펴져도 놀라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날에 간증시켰어요. 저녁에 간증을 사람들이 보니까, 와,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구나, 말씀 듣기만 해도 일어나는구나. 맞아요. 말씀 사모하는 영혼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생을 말씀 듣다가 저 꾸역꾸역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역사가 없어요.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권사님이에요. 3주간을 아들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70이 넘어가는 권사님인데, 누군들 교회 가라고 합니까? 모임 장소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거 권사님이, 온다라는 목사님,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내가 말씀에 너무 좋아서 지금 또 왔어요. 그렇게 3주간을 연속 와서 말씀 듣다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생명 얻는다라자, 누구든지 와서 단 사면에 있는 그 뿔만 잡아라. 이 뿔만 잡으면 고침받는다, 살림받는다. 그런데 권사님이 단 사면에 뿔을 잡은 거예요. 제단 뿔을 딱 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허리가 펴지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역사는 예배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배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고, 예전에 우리 노순옥 권사님도 기도원에 가가지고 응답을 받았잖아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들어오니까 환상으로 피가 싹 나가는 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다가 일어났지 언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고쳤다고 안 합니다. 만약에 내가 안수해서 고쳤다면 얼마나 우쭐대고 교만할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하다가 고침받았다, 말씀 듣다가 고침받았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드리다 고침받고 말씀 듣다 고침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는 자 생명 얻습니다. 이렇게 고침받는데 코로나가 문제냐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감기 같은 것이 왔다가 가야지. 네가 왜 놀러 왔냐 이놈아, 가라 빨리. 이러면 되지. 그저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놈들이 놀라운 거예요. 지금 누구를 시험해 보려고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시험해 보려고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들이 온전히 영이 눈을 열고 보면 날려. 이게 놀러온 인간들 쫓아내면 돼. 쓸데없이 왜 왔냐, 가라 하면 되지. 나는 예배 드릴 때도 놀러온 인간들 가라 그럽니다. 왜 예배 드리는데 아무 할 일도 없이 놀러 왔냐고요. 설교 안 들을 거면 왜 왔냐고요. 기도원에서 그랬어요. 한번 설교 안 들을 거면 왜 왔냐, 막 그래서 호통을 쳐버리고. 진짜 교회 와가지고 뭘 해야 되냐 말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열심히 듣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 뿔을 잡는 자가 고침받고 용서를 받아요. 우리가 그 뿔 대신 예수님 잘 잡읍시다. 한순간도 예수님 놓치지 말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제단 뿔에, 제단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뿔을 만들었다, 네 모퉁이에다 다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자 모든 자가 생명 얻습니다. 구원 얻고 건강 얻고. 자, 오늘 번제단을 통해 본 예수님 셋째입니다. 번제단에 사용받는 기구들이 있어요. 3절 보시면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뿔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이제는 그릇에 대해서 나와요. 이 번제단이 이렇게 있다 하면, 번제단에 태우면 이 밑에 먼 통이 있는데 재를 담는 통이라는 거예요. 재를 담는 통이 없으면 다 흩어지고 바람 불면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번제단에는 재를 담는 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를 담는 통은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우리 죄된 죄를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잿가루 같은 우리 죄를 다 받아주시고,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 하면, 이거는 교회 안의 중직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이 5가지 기구들이 있어요. 이 안에 보면 재를 담는 통이 있고, 부삽이 있고, 대야가 있고, 고기 갈고리가 있고, 불 옮기는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뭐냐?
노스로 만들지며 했어요. 노시라는 것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노스를 때려야 만들 수 있잖아요. 쳐서 만들어야 되니까 주의 종들은 교회 안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너무 고난 없이 평안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담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이 말씀은 상대방의 허물, 떨어지는 잿덩어리들을 다 담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덮어줘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주의 재직들은 서로 다 허물을 덮어주면서 가야 됩니다. 누구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말만 앉았다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흉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흉하고 이런 말 해야 말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고 만났다면 칭찬만 하세요. 그죠? 우리 며느리 자랑하고 시어머니 자랑하고 사위 자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눈만 떴다면 저 인간 새끼 내가 보기만 해도 열받는다 막 이러면, 그러면 열받는 대로 갑니다. 모든 것들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좋게 보고 좋게 말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의 식구들끼리는 서로 험담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험담하지 말고 다 보면 얼마나 좋아요. 다 좋은 사람들 왔지 나쁜 사람이 어디 한 사람이 있냐고요. 나쁘게 보는 네 눈이 문제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우리 내 눈에다가 예수님의 피로 싹 바르고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되는 거예요. 나쁘게 보지 말고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사람들인데 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담는 통이 됩시다. 우리 안에 다. 그 밑에서 죄가 떨어지면 내가 담겠나이다 하고 있어야지. 아니 목사님이나 하시오. 이래버리면 문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서로 간에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담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삽 같은 일꾼이 있어요. 처음에는 죄를 담는 통 같은 일꾼이에요. 그래서 묵묵히 큼직하게 다 담는 거예요. 다 내게 주시오. 힘든 거 다 내가 할게. 이런 일꾼이 있는가 하면 이제 부삽 같은 일꾼이 있는데, 부삽이라는 건 죄를 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계속 옮겨주는 역할을 한다면 부삽이. 그럼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부삽으로 열심히 이렇게. 근데 부삽이라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삽이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삽이 없으면 사람이 손으로 들어가 옮겨야 되잖아요. 부삽으로 노스로 다 만든 걸 열심히 일을 해라, 옮겨라, 열심히 옮겨라. 그래서 좋은 것으로 열심히 옮겨야지 나쁜 것 옮기지 말고요. 그래서는 부삽 같은 일꾼이 돼야 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때로는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부삽 같은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삽 같은 일꾼들이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셋째는 대야 있어요. 대야는 씻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부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옷이 더러워지고 손이 더러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또 대야가 있어요. 이 대야에다는 씻는단 말이에요. 씻는다라는 것은 더러워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서로 회개하고 씻어주고 덮어주고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야 같은 일꾼들이 교회 안에도 필요하고 가정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대야가 되리라. 물이 착 있는데 더러운 손이 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은 오히려 기뻐해요. 씻어주는 걸 기뻐해요. 그게 바로 일꾼이에요. 그런데 더러운 손이 왔다고 아유 내 물 더럽힌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더러운 물이 더러운 손이 와도 야 씻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회개하는 모습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서로가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일꾼들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일꾼인데 갈고리 있어요. 고기 갈고리. 이 고기 갈고리는 뭐 하는 데 쓰냐 하면 번제단에다가 고기를 올려놓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조각조각해서 고기를 올려놓는데 불을 쫙 붙이면 이게 탄단 말이에요. 타는데 겉에부터 타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에 것들 잘 타지를 못해요. 손을 넣자니까 손이 돼버리지.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고기 갈고리가 있어야 돼요. 이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뒤집어줘야 된단 말이야. 잘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고 이렇게 뒤집어서 서로가 잘 타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말씀은 서로를 돌보면서 가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잘 타도록 예수님께 잘 드려질 수 있도록.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저기에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잖아요. 격려하라. 그러니까 갈고리로 서로 하면서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잘 탑시다. 여기가도 타자. 타지 않은 게 하나 턱 나오면 야, 잘 나왔다. 우리가 잘 타자. 같이 타자.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갈고리예요. 서로가 잘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나아가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또한 서로가 어려움을 도와주고, 사도행전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교회 나왔어요. 돈 있는 사람들 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서로 나눠줘가지고 교회 안에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돌보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우리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건 습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습관을 가져야 되냐 하면 서로가 격려해서 모이자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 일이 바로 모이는 일인데 자꾸 요놈 것들은 모이지 말자고 하고 딱 교회만 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냐고요. 그 교회 가야 하나님이 역사하냐. 우리 앞에도 하나님이 있다. 그럼 해봐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해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 보고 왜 모리아산 3일 길을 가라고 했겠냐고요. 그러면 성경도 믿지 말고 네 생각대로 다 그저 믿고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사람들은 자기가 못 나오면 최소한의 죄를 졌다고 회개할 줄은 알아야 돼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만 가면 역사하냐? 우리 교회 앞에도 교회다 십자가 다 있더라. 십자가 없는 데가 어디 있냐? 동네 병원도 다 십자가 걸고 있다. 암병 걸리면 동네 병원 갑니까? 대학병원에 가려고 난리가 나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암병 걸린 거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감기인 줄로만 알고 동네병원에 간단 말이에요. 암병 걸린 줄 알면요, 암병원에 갑니다. 암센터를 가야지. 제가 동네병원 가가지고 동네병원에서도 이러는 거예요. 암병 환자가 오면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이러고 있지. 근데 요즘 동네병원은 다 받아요. 암병 환자도 와도 받고 다른 데 병자가 와도 받고 뭐 어디 병자도는 다 오라 이거예요. 고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다 받아들여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고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마지막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을 하냐 하면 두 가지가 사라졌어요. 뜨거운 물과 찬물이 이게 섞이면 안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토하여 내치리라 하잖아요. 근데 찬물하고 뜨거운 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차가운 상태, 미지근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섞이지 말라, 여기가 중점이에요. 섞이지 말아야 된다. 차든지 뜨겁든지. 거기에서는요, 찬물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시원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막 갈증이 오는데 미지근한 물 먹어봐요. 점점 더해요. 그러니까 시원한 물이 온다. 이거는 갈증을 해소해주는 역할, 생명의 역할을 하고, 나가서 뜨거운 물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뜨거운 물은 유황온천이에요. 유황온천에 들어가면 병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뜨거운 물은 병 고치는 역사, 찬물은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역사,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섞여버리니까 두 가지 역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시원하지도 않고 고쳐지지도 않고 이런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섞여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 것과 섞이지 말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권사님이 고침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가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 해도 섞이지 않잖아요. 나 간다, 끝까지 간다, 가보니까 시원하다, 가보니까 좋다, 막 이래가지고 시원한 말씀이 들어오니까 영혼이 살아나고 있죠. 그러니까 육체가 고침 못 받겠냐고요. 그 뜨거운 유황물에 들어가는데 그 유황 온천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 좋다, 시원하다. 이러다 보니까 뜨거움이 우리에게 고침 받게 만들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갈고리가 서로 잘 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타지 못하게 긁어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서로가 잘 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야, 권사님, 집사님 서로가 잘 타자고, 우리가 잘 죽자고, 예수님 위해서 죽자고 해야 되는데 막 세상을 위해서 살자고 서로 막 이런 광고나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 저주를 받아요. 오늘 마지막 하나는 불 옮기는 그릇입니다. 불 옮기는 그릇이 이게 중요해요. 불을 잘못 옮기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불을 옮기다 죽은 사람이 있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죽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보세요. 죽었잖아요. 어떤 불을 드렸냐? 하나님이 원하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담아드린 거예요. 자기가 편한 대로 그 불을 담아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아론의 아들이라도 죽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임명된 사람이에요. 모세가 가장 아꼈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던 아론, 당신이 아들이라도 죽여버리는데 다른 불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옮겨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옮겨야 되지 죄의 불을 옮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장소에 성령의 불이 옮겨져서 서로가 더 충만하게 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죄의 불이 옮겨지면 물쳐버리는 거지. 그게 뜨거워지는 사람에게 오히려 죄의 불이 옮겨져 가지고 탈려던 게 다 죽어버리고 또 죽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성령의 불을 옮깁시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제단이 서로가 지금 불이 다 연결이 됐다 하잖아요. 불이 연결이 됐다. 생명 구원받는 사람들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불이 옮겨져 가지고 또 한 불이 되고 뿔이 되고 전체 다 성령의 불로 타버렸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한 그 역사였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불 옮기는 사람이 됩시다. 불 옮겨야 돼. 서로가 막 충만한 불 옮겨가지고 다 교회 안에서 불이 타올라야지 흉만 보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흉 보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꼭 이제 뒤에 앉았다 하면 칭찬만 하시고요. 다른 사람 좋은 거 보려면 얼마나 좋은 거 많은데요. 왜 하필 흉만 봐야 되냐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자기가 병듭니다. 자기 영혼이 병들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다른 사람을 말할 때, 특히 교회 안의 성도들을 말할 때, 가족들을 말할 때는 칭찬하는 거리들만 찾읍시다. 칭찬하는 거리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것들을 옮기고 성령의 불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번제단을 통해 본 예수님, 조각목으로 네모 반듯하게 제작됩니다.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에요. 제단 네 모퉁이 위에 불을 만들었어요. 예수님 믿는 자 생명 얻습니다. 모든 자들이 다 생명 얻어요. 번제단에 사용받는 기구들인데 예배를 위해 사용받는 재직들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사용받는 거예요. 오늘날 이 번제단에 잘 태워지도록 사용받고 그 안에서 떨어지는 재들을 담아주는 역할과 씻어주는 역할, 갈고리로 더 잘 타게 하는 역할, 불을 옮겨주는 역할,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잘 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